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고 보고 싶어서요. 제가 지난 한 달간 미국을 거쳐서 니카라과라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제 가서 선교지에 가서 그 신학교에서 매일 오전에 드리는 경건 예배 말씀 전해주고 또 저녁에는 특강 해주고 그렇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니카라과는 중미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중남미 전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큰 부자 나라가 없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잘 종종 봤던 큰 지진 났던 IT라는 나라 있죠. 조그마한 나라. 그 IT와 더불어 아주 공동 1위 할 정도로 가난한 순위 첫 번째 나라가 조그마한 니카라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건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그리고 독재자가 지금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의 부인이 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 장남이 국방부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돼 있대요. 그래서 참 그런 정도니까 얼마나 후진국이며 얼마나 열악한 환경이겠는가 짐작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 선교지에 가서 적도 바로 밑이니까 적도 바로 밑이니까 엄청난 더위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늘 선교지에 가면은 선교지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적 기쁨이 있어요. 그게 선교지 영성이라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참 그 힘을 얻고 오히려 굉장히 큰 즐거움을 얻는 그런 시간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선교지에서도 계속 우리 진량제일교회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멋진 모습들 내일 생각나고 뿐만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코리아 소그룹 세미나를 했었는데 이 소그룹 사역을 사랑방 사역을 잘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엄청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귀국해서 내가 빨리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귀국하자마자 우리 김 목사님께 전화해서 이제 어떻게 됐냐, 잘하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요즘 우리 목자들 10명이 나가지고 재밌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너무 기뻤어요. 참 듣기 좋은 소리였다. 여러분들 이 사역에 그렇게 아주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다는 그 소식이 정말 큰 은혜의 소식이었습니다. 내가 가서 이제 직접 목자님들을 한번 만나고 같이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당장 주일날 오후에 오시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마치고 우리 목자들과 함께 또 만나 뵙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왜 태어났을까? 아니면 자신이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우리는 내가 태어난 이유를 묻기보다는 내가 사는 이유를 묻는 것이 좀 더 유익한 것 같아요. 태어난 이유를 묻는 것은 내게 주어진 운명이나 숙명처럼 태어날 때 이미 정해진 그 무엇을 찾는 것,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숙명론적인 인생관이 비어있는 것이죠. 사주팔자 보는 것도 그렇고요, 점성술의 별자리를 보는 것도 그렇고, 그죠? 태어날 때 이미 그 사람 어느 정도 운명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인생길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내가 사는 이유를 묻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묻는 것은 내게 주어진 숙명 같은 것을 알고 싶은 것이라면 그것은 수동적인 삶의 자세죠. 그러나 내가 사는 이유를 묻는 것은 나의 결단과
의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십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왜 사는가? 내가 사는 이유는 뭘까? 내가 왜 사는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 철학이 되고 그것이 바로 인생관인 것입니다. 내 인생관이 뭐냐? 내가 사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내가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 철학이 뚜렷하게 없다는 겁니다. 인생관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물어보지 않고 생각해 보지도 않았으니 답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살고 있는 거죠. 대충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서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 있었고 자라면서 남들이 공부를 하고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니까 나도 학교를 가고 공부도 하고 남들이 결혼을 하니까 나도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출산하고 양육하고 열심히 다 키워서 출가시키고 그리고 나면 내 인생은 이미 다 지나가고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았으면 왜 살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냥 세월에 떠밀리고 눈앞의 일들에 떠밀려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인생이 다 그런 거죠. 뭐 별난 게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 그만인 것이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야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길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값어치가 있는 인생이냐 아니냐, 그 인생이 정말 남들이 흠모할 만한 인생이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은 아니 그렇다면 그런 이야기를 좀 진작에 해주시, 지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이미 다 살았는데 좀 더 젊을 때 이야기해 주지, 그런 이야기는 청년들에게나 이야기하지 우리 같은 사람한테 뭐 필요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나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지나가 버린 시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시간, 내가 다시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 미래는 아직 내게 주어지지 않은 시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미래도 내가 지금 컨트롤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은 오직 현재뿐인 것입니다. 젊은 사람도 그렇고 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라 하시면 가고 나면은 남아있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었다. 그 집사님 참 긍휼이 많은 분이었다. 그분 정말 복음 전도에 열심인 분이었다. 그 인생에 대한 평가는 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과거도 아니고 미래는 아예 나의 시간이 아니니까 모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여러분이 현재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사는 이유, 이것은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죽지 못해서 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막 그런 질문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서 그냥 사니까 사는 거지 뭘 왜 싸우고 뭐 이유가 뭐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가 사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사는 이유, 여러분 자신이 사는 이유를 모르고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를,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생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삶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또 쓰지만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전혀 엉뚱한 것을 자신의 삶의 이유로 삼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다 살고 돌아보면은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쳐놓은 이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전도자라는 책 이름이에요.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말 코엘레트인데 이것은 설교자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설교자, 전도자. 오늘의 이 설교자는 누구냐?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그렇게 이야기해 놓고 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2장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의 참된 의미를 모르고 사는 모든 날의 모든 노력들, 모든 활동들 다 헛되고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결론인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결론입니다. 1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설교자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인간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이런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제가요 수도 없이 쓰고 또 썼던 한문 글귀가 있습니다. 수도 없이, 아마 내가 지금까지 쓴 그 횟수를 따진다면 한 수천 번도 똑같은 글자를 더 썼을 거예요. 수천 번 더 쓸 거예요. 그건 뭐냐? 중국 선교지에 있을 때 한 번은 2, 3개월씩 이렇게 중국에 가서 생활할 때가 있었습니다. 선교지에. 성도 가운데 아주 유명한 화가, 중국에 있는 그 교회에 성도 가운데 유명한 화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화가가 동양화, 중국 동양화를 그리는 사람인데요, 저와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런데 창바오진이라는 이 사람인데 중국에서 손꼽히는 화가입니다. 어느 정도 유명한 사람이냐, 대단한 사람이냐, 그 사람의 작품이 중국 인민대회당, 우리식으로 하면 국회의사당, 그 인민대회당 벽에
걸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대단한 화가예요. 한 번은 그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기념으로 글을 하나 써줄 수 있느냐, 내가 유명한 화가니까 유명한 화가 글귀를 하나 받자 이래가지고 하나 쓸 수 있냐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흔쾌히 써드리겠습니다. 큰 붓을 하나 꺼내더니 쓰는데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내가 수도 없이 쓰고 또 썼던 그 문장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뭘 써드릴까요? 묻는 걸 그래서 써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이 접어가지고 짐 가방에 넣어가지고 챙겨서 한국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표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시지에 있는 우리 교회 교육실에다가 탁 걸어놨어요. 지금 이만한 작품인데요. 적어놨어요. 8자 글자입니다. 8자. 그게 뭐냐? 경천애인 전도 양육. 뭐라고요? 경천애인 전도 양육. 예.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전도하고 양육한다는 뜻.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의 의미요, 내 인생의 목적이며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좌우명이고 인생 철학이고 나의 목회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의미고 내가 사는 이유였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명령들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들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명령들을 지키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신 그 말씀을 알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들의 핵심이다. 핵심이다. 그것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해 주셨던 우리가 지상의 명령이라고, 지상명령, 최고의 명령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의 분부의 말씀을 여러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명령, 그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양육 훈련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 양육 훈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본분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남들 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인생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 그것만 보고 줄렁줄렁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목적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는 멋진 인생들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으시고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제자 삼는 일,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며 이유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는 이유가 분명한 사람들이며 사명이 있는 자들이다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주저주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삽니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을 때에 여러분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는 어린 신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한자 문장으로 만들면 경천애인 전도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것만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말씀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쳐놓고 다른 좌우명을 갖고 있다는 자체가 배신 행위예요. 배신. 믿음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그것을 제쳐놓고 다른 좌우명을 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그건 배신 행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사랑하라. 지상명령, 제자 삼으라. 사랑하라, 제자 삼으라는 이 두 명령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좌우명이 되고 나의 인생의 철학이 돼야 되고 내가 목회 방향이 돼야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의미가 되고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천애인 전도 양육,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좌우명입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가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훈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가훈, 좌우명입니다. 그 누구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할, 날마다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가정, 그런 식구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좋은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좋죠. 복음을 전하고 주의 말씀으로 양육 훈련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는 이유라면 내 인생은 오로지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남을 위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위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정작에 자신은 불행할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럴 만도 하죠. 그런 생각을 가질 만도 합니다. 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지혜자들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라고 가르칩니다. 너무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마라. 바보같이 너무 희생만 하지 마라. 자신을 챙기고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라. 이런 가르침들이 주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꼭 줘야 될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이런 교훈을 해주지 않아도, 네 자신을 위해서 좀 살아라, 네 자신도 좀 챙겨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뭐한다? 충분히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신을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자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아마 이 가운데 2명 빼고 전부 다 알 거예요. 이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그런 가르침에,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에 속아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번 발버둥 쳐보세요. 자기 자신을 먼저 챙겨야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장 큰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충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에 더 빨리 현혹되고 더 빨리 아멘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14절에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도다. 전도서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자 내가 너를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나 자신을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나를 즐겁게 하려고 내가 낙을 한번 누려보겠다고 그렇게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2장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2장 23절에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도서 4장 4절에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5장 10절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불행해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신을 챙기고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점점 더 불행의 늪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어 있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교적 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더 높은 고관대작이 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재물을 더 많이 가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날마다 감사할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왜 날마다 찬송할까요? 왜 날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삶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1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세로 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자세로 사는 자가 날마다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입에서 순간순간 감사가 터져나오고 그런 자의 입에서 순간순간 기쁨의 노래가 터져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해서 살려고 한번 작정해 보십시오. 아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위해서 한번 살려고 작정하면 하는 그 순간부터 항상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게 됩니다. 이상하죠? 온갖 근심 걱정이 밀려옵니다. 수심이 가득해집니다. 심각한 일도 생깁니다. 좀 즐겁게 살려고 하는데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가지고 날마다 슬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옆에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만 옆에 수두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슬퍼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며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불행이 될 것이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인생이 왜 이렇게 역설적인지 아십니까? 세상이 타락으로 인해서 뒤집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창조된 세상이 아니에요. 뒤집어져 있습니다. 거꾸로 서 있습니다. 가치관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진리가 진리인 양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뒤집어서 생각해야 바른 것입니다. 뒤집어야 원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불행해지고,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뒤집어진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사는 자들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경천, 애인, 전도, 양육이 삶의 목적이 되고 사는 이유가 되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고 마지막 영원한 천국, 완전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뭇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 훈련하는 자는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경천애인하고 전도 양육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는 자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가 언제 물어보더라도 분명히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복음 전파, 양육 훈련입니다. 경천애인, 전도 양육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이유이고, 이것이 바로 내 남편이 사는 이유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내 자식들이 사는 이유가 되어야 하고, 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정의 가훈이고,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관이고 좌우명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분명히 대답할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장 큰 계명인 사랑하라 말씀, 지상명령인 제자 삼으라는 말씀,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실 자는 바로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제자 삼는 일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을 사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잠을 자는 이유,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 이유, 내가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 운동을 하는 이유, 공부를 하는 이유, 오늘도 내가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에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내가 사는 이유이고 그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열심히 멋지게 아름답게 사명 감당하는 자들이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위해서 지금 박수 한번 하죠. 박수. 네. 아름다운 삶입니다. 아름다운 삶.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삶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파하고 양육 훈련하는 이 일에 헌신하고 매진하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들, 그것이 바로 목자의 삶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와 여러분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면 불행해지고 주를 위하여 살고 남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 행복해지는 이 인생의 역설적인 진리를 바로 깨닫고 복된 인생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며 사는 인생이 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 전파하고 양육 훈련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고자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서 정말 가치 있는 인생, 복된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